요한일서 2장 1절,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 보죠.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18주일 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간구하신다. 그러죠. 히브리서의 말씀도 9장 24절에도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서도 어, 이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좀 안정이 되죠. 눈에 안 보이면 약간 불안한 거죠. 어, 예수님은 전 생애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너무나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한몫 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값을 탕감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순종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모든 온갖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난 것을 보았고 또 만져보았고 음, 만져보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역사였고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고 체험했고 그랬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증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죠. 어, 눈에 보이고 옆에 있으면 조금 안정이 되지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손에 뭐라도 쥐고 있으면 좀 그래도 낫고, 안 보이면 그것이 멀리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은 주님이 이제 휴가 와서 다시금 귀환했다는 말이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이제 세상이 복잡하니까 좀 안식하기 위해서 가셨단 말인가, 그분의 사랑이 뭔가 덜 실제적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그분의 떠나신 것은 더 이제 더 조그만 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하늘에 가셔서 즐기기 위해서 가신 것인가? 응? 하늘로 가셨지만은 정말로 우리를 돌볼 수 있는가? 응?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꼼꼼하게 챙기시는가? 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은 여전히 그 육체, 변화된 육체, 영화로운 몸을 지닌 육체로서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그분의 인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속성도 변하지 않았고, 사랑 또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리 46문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 승천하신 주님은 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 어, 그분이 천상에 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걸 위해서 가신 거예요. 어?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유령이 아니고 어떤 영이 아니고 그분의 육체는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죽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와. 그리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두 손을 들고, 음,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를 피력하고 온전히 성취했을 때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죠. 두 손을 펴서 축복을 하셨어요. 지리 46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 하늘은 우리가 어, 이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끔 뭐 만원경으로 천국이 찍혔다 뭐 이런 것이 좀 미혹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우주에는 없어요. 천국은 저 멀리 있지. 사람이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처하는 천국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느냐? 한 제사장으로서 가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매년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매년 제사장은 그 성전의 성소를 지나서 휘장에 이르고 그곳에서 향연 속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지요. 지성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요 앞에 속죄하는 피를 뿌립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하늘에서 그런 일이 강력하게 효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어, 승천하신 목적이에요. 어,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해마다 똑같은 무서운 의식을 치렀지만은 주님은 단번에 그 일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지상에서 완수하셨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천상에 계셔요. 그래서 제사장적 주님의 노고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변호하신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구약의 제사장들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성전에서 민족의 죄를 때로는 아뢰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왕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풍작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주님이 동일한 일을 하신다.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고민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도 누군가 그 해산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 주고 어린 태아도 이상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중보자예요. 아버지 앞에서 성부 옆에 앉아서 손과 발과 그 상처난 옆구리를 어? 옆구리의 그 상처난 모습으로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값을 흘렸나이다. 어?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부르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몸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람의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는 항상 시공에 제약을 받지만
그분은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권세 있는 언어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늘 탄원하고 청혼을 드리니라 주님은 바쁘셔요. 지상에 계신 동안에도 주님이 그 일을 하셨죠. 늘 기도하셨어요. 요단강에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 부르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도,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소란스러운 그런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 보면 자주 그랬어요.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일부러 그 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유로운 시간에만 한 게 아니고 조용한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그거에 습관화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되어진 일을 아뢰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아뢰고 또 뭔 일이 있으면 그거 기억하고 기도하고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도 단 20분